한겨울 한 아버지가 아침 일찍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인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따라오던 아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걸을 거예요.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니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자신의 발을 맞춰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는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이 아버지는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식사 전 기도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된다는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춰서 말씀으로 깊이 묵상함으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나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도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실천으로, 액션으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액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성막을 강의를 하시는데 말씀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수술수술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목사님은 그동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테필림 복음 400절 말씀, 구원의 말씀 100절, 헌신의 말씀 100절, 신앙계승의 말씀 100절, 또 축복의 말씀 100절을 암송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100절 암송했는가 하면 헌신의 말씀 또 100절 하면서 앞에 100절이 또 가물가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암송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에 새겨지려면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간절히 내 자녀가 이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내 온몸의 세포가 다 깨어날 정도로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특히 쇠마,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무려 5,853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13살 때까지 부모가 가르쳐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심지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려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더 깊게는 4,200년 동안 무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며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 기억 지금 평생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마음이 성경 말씀에 새겨지도록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참 교육인 것입니다. 이 5,853구절을 13살 때까지 암송하면 이 자녀는 이 암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뜻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읊조리며 여러분 강론하십니까? 강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론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제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이 단에 서서 주님 제가 삶을 설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45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배운 것은 불과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그걸 배우면서 정말 더 깊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목회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 중심. 그래서 하부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려 3,500년, 4,200년 동안 이걸 자자손손 대대로 유업으로 믿음으로 상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에 엉덩이 새겨지고 또 이 말씀으로 대화하고 내 자녀가 이 말씀이 궁금해서 나한테 질문하고 그거에서 대답하고 또 이걸로 토론을 한다.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 집은 42대 무려 강상김씨 42대 손이라는 그 이유로 자자손손 무엇이 상속이 됐습니까? 토속신앙, 불교, 유교 대대로 상속되어 오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이 우리의 삶의 교육법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유대인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부터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또 섬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힘을 다한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손목에 이 테필리는 이 네모난 가죽 상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그 말씀을 끈처럼 되어 있는 띠로 해서 내 심장을 향하도록 감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내 마음의 심장에 나오니 호흡이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감아서 늘 암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집 문설주에 문테빌에 붙이고 그리고 바깥문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봄 되면 가장 문 밖에 붙여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입춘대길입니다. 그 대신 그 입춘대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바깥문에 붙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상속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적인 자녀교육 그 첫 번째는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럼 디모데가 안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라는 것이죠.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첫 번째 성경 구절, 누구나 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암송,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언제든 누가 물어보면 당신 안에, 당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이 7절이 되고 7절이 20절이 되고 100절이 되고 400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는 신구약을 그래서 태필린에서 국한되지 않고 태필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감동으로 이 말씀이 진정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으로 기록될 때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도 감동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효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나한테 새겨지면 이제 나의 삶은 그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성경으로 교육만 될 수 있다면 과외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여러분 아끼지 않고 그 과외비를 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는 학부모 중에 성경을 1순위로 과외로 하고 있는 학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자녀 교육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 교육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바르게 책망하고 또 잘못된 길을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교육하는데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부터 그게 준비가 돼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 대기업 회장? 아니면 더 성공한 사람? 우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군가한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 똑똑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어떤 얘기보다도 제일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가 먼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기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는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하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공의를 그 공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겸손이 섞인 이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늘 주님께 가질 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경외하는 법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소망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혀에서 악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한 말을 그대로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메랑에 대해서 내 말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의 말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축복의 말로 늘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저 자라오면서 들을 때 부모님들한테 축복의 말씀을 들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 실수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저주를 하는. 저도 그런 얘기를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듣는 걸로 그러고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역하는 말이고 저주의 말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입을, 내 혀를 축복의 말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아니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작글을 채우는 그런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하며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눈은 늘 의인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의인이 너무 대한민국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악해진다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예레미야 때처럼 한 명만 의인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믿음으로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체연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음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체연은 행동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체연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음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연수. 디모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른은 어떤 사람의 어른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리는 여태까지 어른으로 그 생각을 했죠. 그럼 우리 장유유서처럼 우리 여기 말씀은 성경적인 장유유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저 사람이 목회자인데 여기 30대 40대 목회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그 목회자의 그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나이를 초월해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이 순서를 조율해서 믿음으로,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아직 신앙의 초기 단계면 어리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한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설에 이끌려서 매주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선 성경책이 항상 식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 평년의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교회에서 본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집에선 짜증과 분노, 그리고 성경 말씀은 많이 말했지만 행동은 그 말씀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만 했지 가르친 게 아니었구나. 나는 교회에 다녔지만 집에서는 신앙을 살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삶으로 또 행동으로 기도로 자녀 앞에서 본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이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루하루가 가정의 평범한 순간들이 곧 자녀의 신앙 교과서가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과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내 욕심의, 내 자아의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교과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몇 번째 있습니까? 제 5계명에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과의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계명 돌판을 보면 보통 한쪽에는 1에서 5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신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대인계명입니까? 대신계명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대인계명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대신계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얼마나 많은 찔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 안에서 내가 정말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으로 비춰서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 부모면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주 안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주 안에서 늘 겸손히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말씨, 착한 말씨, 친절한 말씨로 주님 부모님 마음이 늘 흡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공경할 때 내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자녀교 교육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그대로 또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상속을 해서 유대인처럼 3,500년, 4,200년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대가 상속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로부터 그 대를 상속시킬 수 있는 자녀교육을 성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